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확 듭니다. 뭐 저만의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업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확 또 우리가 그대로 또 입신에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무리 바울 선생이라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바울 선생님 설교를 듣고 지붕에, 그렇죠? 2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잠이 오면 견딜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졸다가. 제가 해봐야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빼도 돼요. 마스크를 빼도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면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이 못 쉴 수 있으니까. 졸리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야기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란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들을 심도 있게 캐우쳐서 그 의미들이 현실에 맞게끔 적용함으로써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설교라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리 설교를 하죠. 소위 말하면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교가 가능한가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리적인 설교를 쭉 해가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수요일의 좀 패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 예배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약간 주제 설교 같습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그 주제를 성경에서부터 쭉 꿰가는 겁니다. 설교가 지금 크게 패턴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 낮에는 강해 설교,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수요일 날은 쭉 실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교리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주제 설교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 주제가 뭐냐면 예배라는 주제예요. 왜 예배라는 주제를 던졌냐면 그동안 3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참다운 예배가 뭘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저도 웬만하면 가능한 성경을 볼 때 예배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성경을 같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구속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예배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예배를 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섹션, 화려한 찬양, 화려한 음악, 이거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는 도구죠. 그런데 이것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혹은 소홀히 여긴다면 참다운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예배 드렸으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그 중요한 시금석처럼, 믿음이라는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빠져버리는 열심, 믿음이 없는 애씀, 믿음이 없는 수고는 별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듯이, 우리 모든 예배의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뵌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배 시간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아멘.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라면 우리 예배의 모든 컨텐츠,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유열 목사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 구속사. 성경은 다 구속사다. 왜? 우리 예배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구속사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이 생애 이야기를 더 펼쳐보면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4장이 나타나요. 1장, 2장, 3장, 4장. 마치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쭉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 이 기승전결을 쭉 관통해 보면 창조라는 것,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척,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타락된 인간이 쭉 창세기 3장부터 쭉 펼쳐지고, 그 타락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눈짓, 하나님의 마음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가서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해지기를 소망하는 구원의 이야기.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몸짓과 눈짓과 손짓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외면한 인간을 향하여 친히 자신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언됐던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언됐던 그대로 오시고 고난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최후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다시 오심의 사건, 그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승전결, 이 4가지 이야기, 네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이야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이야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애달퍼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눈짓, 손짓, 몸짓의 이야기, 친히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저 천상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성경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 역사 이야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죠.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애쓰도록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와주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 설교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구원사건, 때로는 예수님의 기적사건,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사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설교를 통하여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설교라는 이 한 편, 주일에 드리는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큰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 장면을 만나서 매주 마치 퍼즐처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견고히 서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은 영화로운 삶으로까지 가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각자 성찬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특별히 온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내는 그런 장치로서 성찬이 여러분의 또 장면을 대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고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진일보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사지만 구원의 서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애씀이 있지만 조금씩 진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진보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살펴보면 연약하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예배당에 나가면 또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늘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나선형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의 신간의 삶은 나선형입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훅 떨어지고, 그리고 또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훅 떨어지고, 승리한 것처럼 또 훅 떨어지고. 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위기 속에, 사단의 농락 속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비바람이 쳐도 우리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연약한 인간이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배 시간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우리 성가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또 떨어지기도 해요. 보면 시험에 들었나 보다, 삶이 곤고하구나. 또 어떤 분은 보면 주일이 너무 좋아서 식사 시간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이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우리 공동체 멤버예요. 우리는 다 앞장서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룰루랄라냐? 아니에요.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고 삶을 다 바라보면 다 연약함에 노출된 사람 아닙니까? 조금만 열받으면 욱하고 말이죠. 열받고 말이죠. 밤샘하고 잠이 안 오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오더만요. 뭔가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우리 강성교회 모든 공동체에게는 빠짐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지명하였다고, 불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혹시 흔들리는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흔들리거든 여러분 저한테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흔들린 것 같아요. 눈빛이 흔들리고 약간 뭔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면 또 지적해 주면 정신이 바짝 들이죠. 바짝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반짝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강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정신이 바짝 들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 바짝 들이고, 또 대화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의 대화, 우리 또 집사님들과 대화 속에서도 혹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곤고한가, 그 곤고함을 위하여 얼마나 승리하려고 애쓰는가를 짤막한 주일학교 우리 반사 교사들이 모인 그 20분 동안의 대화를 혹은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구속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예배에서는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가려면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번에 점프를 하면 우리가 2장부터 가야 이 언약이 뭔지가 조금 이해가 돼요. 언약을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내 주셔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언약. 서로 계약이죠. 계약. 너와 나는 이런 약속, 이런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한 약속이에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겠죠? 특별히 이제 아담이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명하는 거죠. 이르시되, 명하여 말을 합니다. 지금 자, 들어.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너희들은. 그런데 하나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약속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너는 이 동산을 바라봐. 봤지? 얼마나 아름답니? 온갖 짐승이 기어다니고 기고 뛰고 날고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있고 푸르고 푸른 이 동산에서 너가 이것들을 다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나오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알아서 해.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 조건이 들어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먹과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먹되 먹지 말 것을 한 열매를 지정해 주시면서 먹지 말라고 한 약속 다 줬어. 근데 하지 말란 거. 사람은 참 묘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어차피 내 거니까 더 뭐냐고, 그것을 갖고 싶은 묘한 마음들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야, 다 갖고 있지. 야, 그거보다 갖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해. 너희들이 수만 개를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 말아 했지, 한 가지 갖지 못하면 다 갖지 못한 거야 라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명령에 어긋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타락한 이후 4장, 5장, 6장을 가면서 인간이 여전히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달할 정도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하여 버렸잖아요. 다 씻어버렸잖아요. 다. 그러나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기는 짐승들과 뛰는 짐승들과 날아가는 새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향후 결단코 내가 이런 즉 홍수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여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9장 좀 가볼까요? 창세기 9장을 보겠어요. 11절부터 창세기 9장.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9장입니다. 11절.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딱 증거로 내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앞으로 향후 너무너무 나도 고통스러워. 그러므로 결단코 홍수라는 방법으로 세상이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언약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를 무지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 나는 앞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거야. 무지개가 그런 증거야. 우리도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면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하나님의 사랑, 무지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이야. 하나님은 언약하면서 반드시 언약의 증좌를 보여줘. 증거를 보여서 사인을 때때로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를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우리와 했던 이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해내도록 항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증거는, 언약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보면 또 세상이 다 타락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통하여 바벨탑을 다 터놓으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과 아담에게 했던 말씀처럼 언약을 주시는데, 복의 언약을 주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확 땅을 지시하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복으로 약속해 주셨냐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야를 예언과 더불어 약속해 주시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오늘 성전을 져서 그곳에 내 이름이 있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열왕기상 성전 속에서 내 이름이 영원히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창대케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이 복의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축복받는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민족, 이름, 복이란 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민족의 증거는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만 하는 거야. 직접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실물 교육을 통해서 자, 별 봐. 저 별처럼 서울에 있는 별 말고요. 서울은 별도 잘 안 보여요. 시골에서 쫙 보면 그냥 별들이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만큼 수많은 별들처럼, 그리고 해변에 그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반드시 대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는 너의 모든 이름들이 창대케 되며 더불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75세에 그 부르심을 받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마침내 12장 7절, 7절 8절 보십시오. 12장 7절 8절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아마도 살 그 땅은 있었으나 그 땅이 보기에는 좋았으나 먹고 살기가 기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자기에게 나타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타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또 쓸쓸한 패배의 삶을 살지만 다시 극복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도착해요. 그것이 13장 4절 그가 처음 제단에 쌓은 곳, 앞에 12장에 쌓았던 곳을 다시 애굽에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컴백해서 왼쪽에는 베델, 오른쪽에는 아이라는 그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이라는 사실을 내어주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 시작해서 쭉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언약의 증자의 사건이 17장으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17장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뭐 했었습니까? 오전에 세례를 베풀었던가요? 세례의 근거들을 찾아가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이제 할례라는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가 할례를 앞으로 아브라함에 줬던 그 약속이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이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할례라는 증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건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 확증된 사건에 목도하는 것, 너무 감사해서 꽃다발도 늦게지만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빵도 갖다 드리고, 왜 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빵도 주고 환영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면서 우리가 왜 환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우리 강성교회 멤버야. 멤버 구성원이야. 구성원, 우리의 식구야. 그 많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당신은 우리의 식구야. 식구. 밥을 같이 먹고 믿음을 바로 세우도록 격려해주고 연약한 길을 같이 애쓰면서 가는 당신은 우리의 멤버십을 형성하는 멤버예요. 멤버. 그래서 멤버로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경곡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던 이 할례는 결국은 세례라는 관점으로 쭉 증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요, 선민된 백성이요.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식구요, 강성교회 멤버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사실 앞에 증인으로 서 있고 증인되어 주시면서 확증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정말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것처럼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식구로서 인정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성찬을 또 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였어요. 저도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이 의미를 좀 깨달으면서 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아이들이 보면서 조금씩 자라날 것을 기대합니다만 여러분,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하지 않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특권으로 참여하는 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이 특권으로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이 참여한 사건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 가슴으로 울리지 않은 이 사실 앞에서 이 언약의 증표, 언약의 이 증표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민족을 이루는 이름이 민족이 되는, 너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습득시켜 줍니까? 왜냐하면 불안해하니까, 약속은 받았으나 계속 불안해하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계명을 시켜버리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어미야. 열국의 아비야. 아비라는 사실을 이름을 바꾸어주면서까지 설득시켜가면서,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서까지 너는 내 백성이야 하는 하나님의 눈짓, 몸짓, 애씀이 있는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과연 그분의 마음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애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세례도 보여주시고 성찬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듣게 해주면서, 나는 너의 아빠됨이야. 너는 나의 아빠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하는 자들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오전에 그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의례적인 것은 아닌지, 혹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혹은 감동이 없다고 터부시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눈짓,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백성됨의 증표로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강성교회 식구들에게 끝까지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다가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언약 백성인 것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PPT 좀 틀어주십시오. PPT를 갈아주십시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젖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살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 연습을 했으나 틀렸어. 제가 틀렸어. 우리가 잘 안 불러보던 곡이라.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 천천히 가보자.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CQ로 합시다. CQ로 합시다. CQ로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낮아. 그쵸? 잘못한 이유가 너무 낮아서 그래. 낮아서 다시. 자, 올라가죠? 거의 원키 같습니다. 이게 원키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질수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